오늘은 육신치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이 오늘의 주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 주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힘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이 주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음, 정신, 그다음에 육신의 치유까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 고치신 이유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쭉 선포할 때 분명히 우리의 나약한 것, 이 병든 것까지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초신자 때 이제 했던 기도의 방법인데 그것이 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아플 때에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 제가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기가 막막하고 어떠한 것을 기도가 우왕좌왕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문제 해결에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육신의 치유 전에 먼저 우리가 영혼 치유부터 돼야 돼요. 영혼 치유의 가장 문제의 원인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돼야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께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무당 이런 운명을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속고 있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속고 그것도 억울한데 죽고 나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멸망되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사단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누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똑같이 생긴 우리 사람들 보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싶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뻔히 하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 치유가 돼야만 불신자 상태에서 영혼 치유라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원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로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서 형통함을 맛보고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을, 혹은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물론 그 반대돼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망한 사람들의 그 모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불신자를 만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는 이 영원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다른 것들이 치유가 완벽한 치유의 길로 들어가죠. 여기 해결자가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담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주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단둘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 구원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과 지금 요한계시록 이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 외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보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학자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지위,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지위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이고 포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한 다른 어떠한 값어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초신자 때를 보면은 제가 그 예수님 그 휴거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을 때 보고 항상 한 번만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믿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 바로 믿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오고 그때는 정말 주일 예배만 나온 게 아니라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터요 청년 거기도 그 예배도 있었고 거기에 나왔는데 예배에는 참석했지만은 믿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내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맨날 식사하고 막 이러게 하면은 물어봤거든요. 범사경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으라고요.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를 가져다 줄 신이라고, 신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 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바로 물어봐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생각하냐.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을 주신 거라고.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이 영혼의 치유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들, 내 삶의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내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그때의 방언으로 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방언이 크다, 나는 영국 방언을 한다, 어떤 사람은 만국 방언을 한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가장 기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그 지옥의 끄트머리에서 영원히 불타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는데, 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열한 자제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상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건강하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는 거창하게 어디 해외 선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엉뚱한 것에 중독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연민이나 어떤 동정이나 금전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줘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과제였어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와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먹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시기 시작한다고. 왜요?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초미의 관심사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생겨나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천하보다 귀해요.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사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고요.
감옥에서 20년, 30년 살아도 갑갑하고 진짜 죽을 판인데 영영 불타오르는 구더기도 그 안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는 이 땅에 있을 때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죠.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귀신에 시달리기는 하지만은 죽어도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고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이고 어디 종교 진짜 중독된 그런 사람들을 봤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잠깐 다니고 고등학교 때 큰 교회도 다녀봤고 했지만은 거기서 말씀도 읽어주고 뭐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나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정말 생명을 얻었고 야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영영 정말 지옥 끄트머리에서 불타오르고 고통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상명령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뭐예요? 본자예요. 목격자라고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인이 뭐예요?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본 적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이 들으면서 들은 말씀들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커졌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과 짝해서는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줄 위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왜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떨어질 줄 몰라요. 내가 헤맬 때에는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1년인가 1년 반을 예배를 전혀 안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산 적이 있었다고.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때려 죽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내 모양을 보면은 진짜 내가 완전 버려진 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마치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세상을 유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배를 그 후에도 드리게 됐죠. 그때가 사단이 저한테 계속 속삭였다고 그랬잖아요. 너 한번 하나님의 빛에 참여했다가 떠난 자들을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했다고요. 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너는 안 돼. 나를 계속 공격했다고. 그리고 그때 내가 침륜에 다시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이제 때려주기도 안 되는 놈이구나. 에휴, 이미 끝난 거 그냥 끝까지
세상과 버타며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되어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모델로 나를 들어 써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 사단의 그런 또 속삭임은 사라졌어요.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세상이 끝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없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 심판의 때가 오시는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얼마 안 남았어요. 요새 사람들 오래 살아야 뭐 100살 살면 뭐 100세 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금방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설사 예수님이 재림이 200년 후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주신 이유를 또 우리가 바로 알아요. 복음 전파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믿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서 준비가 돼 있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가서 기도하고 기도처를 구하고 그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에 예비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원한 건 천막을 많이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사람 5,000명 세워놓고 앞에서 자 사도 바울이 친필사에 있는 천막 100달란트 앞줄에서 세 번째까지는 200달란트 추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천막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내가 그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그걸 선포했던 거예요.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바울. 어떠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세대에 왜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지금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을까?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친교하고 순종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여전하신데 성령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믿는 우리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영혼의 치유로 시작돼서 이제 또 마음의 치유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그럼 뭐 살고 있는 어렵게 사는 이웃한테 뭐 교회만 나오면은 뭐 그냥 다 해결돼 너 뭐 반지하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제 조금 있으면 삐까뻔쩍한 집에 살게 돼 있어. 그래? 그러고 나와. 안 되네. 야, 어디서 거짓말을 쳐? 근데 우리 고모는 씨 절에 다니는데 이번에 축복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엄청 부자가 되는데 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저주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직업, 내 통장 잔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요. 근본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의 멍에는 2개였어요. 소 2마리가 같이 한 구멍씩 들어가가지고 2마리가 직진을 계속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한 멍에를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멍에를 주고 얘는 이쪽 가고 얘는 이쪽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치는, 같이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길에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을 근신시키죠. 기도 안 하죠. 엉뚱한 생각으로 근신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세계,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생명을 허투루 쓰고 있다. 전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정말 이 말할 수 없이 귀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은 23평에서 끝나는 겁니까? 난 좀 그랜저 타면 안 돼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제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옆집에 영식이는 교회 안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유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질투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향력은 사단에게서 받아.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저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사단의 영향력에서 놀아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을 안 하겠냐고요. 엄청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기가 힘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는 또 마음에 간직한 상처들이 있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고요. 그것이 유년 시절에 당했던 학대, 어떤 자기 주변 환경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막 크게 낮아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정말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이 그런 여기면서 자책하면서 그런 살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내 마음의 종교의 짐, 사단에게 억압받던 그 저주,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혔던 것,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그 모든 허황된 것들이 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내 이 마음의 쓴뿌리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머리가 좀 큰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척들은 거의 다 잘 살거든요. 특히 우리 아버지 쪽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제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열이 받죠. 내가 정말 커져 보니까 도대체 뭐냐 이것이. 무엇이 좋은 장 나오면 뭐하냐.
집구석은 이 모양인데, 야, 나 태어나도 이런 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 영적으로 막 귀신이도 시달렸잖아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미쳤나?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원인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족들 우상숭배구나. 우리 엄마 자기 처녀 때는 뭐 그 조용기 목사님 천막교회에서 자기가 뭐 소프라노로 찬양을 했다는데 종교생활했구나 우리 엄마. 하나님 못 만났구나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전보로 다녔잖아. 우상숭배했구나.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저주가 나타. 내가 예수님 믿고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이 쓴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 답이 나온 거죠. 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빠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게 소용이 없었구나. 엄마 원망하고 한 게 소용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상처가 자연히 치유되기 시작. 왜 원망할 것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모든 의문이 풀려진다는 성경의 구절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다 세워놓고요. 아무리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해서 축복받아야 하면 얘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깨닫질 못해요. 야, 또 돈 얘기구나. 역시 교회는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헌금 11조 하는데 내가 의문이 들었느냐? 아니요. 와, 그렇구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것이 해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몰랐던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또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이 실패의 경험도 결국에는 내가 그 실패 가운데서 서 있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면은 탈출한다면은요, 나중에 이 실패의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똑같은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다고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나중에 어떠한 복으로 변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내 삶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자책한다고요. 그때 내가 누구 말 듣고 땅을 샀는데 차라리 그 옆에 거 샀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같이 나 좀만 더 도와줬으면 나 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더 성공했을 텐데 계속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단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가둬버려요. 가두리 아시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잖아요. 광어, 우럭 같은 거 바다에다가 양식할 때 다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 기른다고요. 그 상처를 사단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해버려요. 벗어나질 못하게 한다고. 이것도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좀 길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사단에게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단이 같은 사단끼리 분쟁해서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결국엔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뭐가 있어요? 왕의 직분이 있잖아요. 왕의 직분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직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때에는 그 생명이 들어가는 때에는 떠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성령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의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에 뭐예요? 사단이 떠나가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기가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사흘 만에 부활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것도 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조금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극적인 반전을 주기 위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예수님은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여기 나오면 그 나중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했는데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어떤 철학자나 지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텅 빈 마음,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하죠. 깨끗하게 청소됐네. 그 형편이 나중에 훨씬 더 안 좋게 돼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비유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점점 하나님과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도 다가갈수록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복음을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세대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더 힘든 세대가 됐다. 정신병자로 보잖아요. 손가락질 불렀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스마트폰 못 봤어? 다 되는 거? 손가락질 받는 세대가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샷다 마우스하고 복음을 이제 그만 접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우리가 선포해 알려줘야 됩니다. 또 감사 회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위에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그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과거에 있던 그 경험들, 실패, 성공 이런 경험들은요, 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삶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선생님이라고 치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단순히 예전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이분들이 자기가 선생이 되었고 의사가 된 명확한 이유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환자들이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요? 의사 말 제일 잘 들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학교에 산수, 국어, 과학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집사님인가 어느 교회 의사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사람을 보면 엑스레이 투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어디 뭐 이렇게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을 추천해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생명을 던져줬어요. 선생님 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당신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풀어졌겠어요. 의사인데 멀쩡히 가고 있는데 자기 아픈 데를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인데 무당 점쟁이면 좀 신뢰가 떨어졌겠는데 의사라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의 부르심을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제자의 수가 계속 더해져 갔잖아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세상에 대한 그냥 눈만 반짝 떼어져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막 쑤시는데. 너 봐라, 옆에 윤 집사, 이번에 월급 또 올랐단다. 계속 쑤셔 막. 하나님, 제가 왜, 나는 뭐가 부족합니까? 따지게 돼요. 불평,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회복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목숨이었는데,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진짜 성경대로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흔들려요. 이게 없으면. 잇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빨이 다 흔들리죠. 잇몸이 없으면 안 좋으면 이빨이 다 흔들리잖아요.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 어떤 감사가 더해지지 않아요. 순간에 감사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됐든가 갑자기 생각도 않았던 그런 돈이 생긴다든가 지위가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잠깐 반짝 감사할 수는 있죠. 근데 뭐예요? 이 진정한 감사가 반석으로 밑에 깔려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시험이 닥치거나 실패가 닥치면 다 떨어지는 낙과하는 과일처럼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원망이 또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이 환경치 부분도 중요하죠. 우상을 버려야 돼요. 형상, 우상, 제사, 미신, 무속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장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경배받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 땅에 떨어졌죠. 지금 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외에 모든 경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또 섞고 있네. 하하 웃으면서 받고 있겠죠. 하나님 봤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경배보다 나한테 드리는 경배 헐 많네. 이러고 조롱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영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윤택하든가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던가는 상관없어요.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이제 저주, 운명, 팔자 가운데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돼 있다고요. 점쟁이들, 단골 무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기업이 왔다 갔다 해요. 전략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뭐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을 수는 없죠. 굉장히 힘든 거죠. 이 환경 가운데서.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이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의 다른 생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은 다른 것에 눈 돌릴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계속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의 다른 것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복음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교회 잠깐 다녔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경험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돈이 있어요. 안 돼.
교회 나도 가봤어. 목사들이 더 하고 집사들이 더 하고 장로들이 더 하고 아유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잠깐의 경험인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교회에서 전해준 거예요. 메시지를 잘못 전해준 거라고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뭐 돼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되다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먼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던져주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탕자 보세요. 아버지께 막 달려갔잖아요. 잘못했어도. 그게 아들이니까 받아준 거라고요. 막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를 먹으면서도 막 아버지 저로 그냥 종이 하나로 그냥 쳐주세요. 난 그래도 감지덕지예요. 할 때 감싸 안아주고 장거가 먼다 그러죠.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서 막 같이 뛰어나가서 안아준 것이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탕자가 아들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친입차예요, 친입차. 그게 아무리 부자고 잘생기고 낙타 10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친일자라고요. 손님이라고. 지나가는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내 신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 밥 잘 나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 뭐 건물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선포해줘요. 그 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생긴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이제 비로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배를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라고. 그걸 기억해요. 또 염려 부분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장 8장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결과는 뭐예요? 염려를 하고 있으면요 생각의 통로가 열려요.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생각의 통로가 딱 열리는 것을 누가 딱 기다리고 있느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됐어. 생각의 통로 열렸어. 거기에다 오만 생각을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래서 사단이건 귀신이건 천사들이건 권세건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구원받는 걸 어떻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자꾸 괴롭게 하고 생각의 통로를 열어서 피폐하게 만들고 환경을 지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목적이라고.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딴 건 다 전하게 하는데 뭘 못 전하게 하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죽는 사람들 옛날에 많이 그 유언할 때 보면 막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나 죽은 다음에 절대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나 제사 때 못 넣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믿은 다음에 절에 가지 마. 이슬람 믿지 마. 천주교 가지 마. 그런 말 하나요?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귀신도 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은 믿고 떨죠.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뭐예요? 기뻐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사단은 생각의 통로를 확 열어버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 있는 침륜에 빠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나중에 뭐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으니까 좋죠. 네. 할렐루야죠 진짜.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인데 이왕 크리스찬 된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네. 근데 얘는 맨 구석에 쩌박혀가지고 자폐아처럼 그냥 자기를 자책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크리스찬으로서 힘없이 불행한 거죠.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네. 또 성령 충만.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확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정욕이 높아질수록 성령의 소욕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새 내가 기도도 못하고 야 내가 진짜 말씀도 못 읽고 야 정말 우리 의욕이 없지? 그건 뭐예요? 나는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 벗어나야 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기도만 계속한다고 생각. 어느 날 갑자기 나 뭐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안 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안 돼.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존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애의 열정을 보여드려야 된다. 침묵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넋두리 한탄 탄식. 그걸 누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 가르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딱 결정하는 순간에 행동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안 떠났어 봐요. 그게 아브라함이 됐겠어요? 탈락이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된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은 다음에도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내 행동의 잘못이나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 보이고 침륜에 빠질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쓰러졌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만난 사람이 이단을 붙여주고 막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힘을 얻어 막. 그렇구나 어머니 하나님.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니. 그러니까 이단의 대부분은요 초신자의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누리질 못했어요. 답을 못 찾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답답함은 어디서 와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 목마른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다른 걸 주니까. 아이한테 비프 스테이크만 계속 줘보자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얘가. 환장하겠죠. 냄새는 좋은데 먹지 씹어먹을 이빨이 없네. 좋은 거 알면서 죽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 그런 데 가가지고 결정적인 걸 모르셨군요. 어머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좋은 것도 안 가르쳐주고 간다고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런 걸 노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늑대들에게 이리들한테 보내는 거 똑같다고 그랬다.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 부분도. 의사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내 의사 말대로 안 했다가 나도 크게 한번 당했거든요. 네. 의사가 시키는 것도 잘 하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병행해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사의 도움만 받기를 원하고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다가 병을 고치든 아니면 병이 안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한다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암 걸린 것도 자기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 삶을 정리할 준비를 자기가 갖게 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천둥을 맞아 번개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버스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꽥 타고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데 자기는 삶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이 그 죽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암병으로 걸 수 있고 심장마비,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암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사고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 본거차 타고 가다가 뭐 수련회 가다가 사고 나가서 다 죽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신약에 보면 나와 있죠. 야, 예루살렘 어디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 많아서 죽은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의롭고 거룩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스테반 좀 폼나게 되지 왜 돌마다 죽었어요, 스테반. 그거 진짜 신실하고 그 집사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집사였는데 바울이 옆에서 그 옷 들고 있고 돌 치는 거 보면서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죽었어요? 폼나게 죽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휴거되는 걸로 보여주시든가.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다가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와, 저 하나님 잘 믿자고 했더니만, 야, 교통사고로 끝내가는구만. 뭔가 있었을 거야.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체험한 사람이냐,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그 어머니의 예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모든 불효를 상쇄시킬 만한 효도를 한 것은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평안이 없어요. 네. 거의 한 달 전에. 네.
예, 영원히 구원밖에 없어요. 내가 그 많은 불효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상쇄할 만한 건 내가 어머니에게 생명을 전한 거죠.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아팠던 그것이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10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게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영영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들이 잘 믿어서 천국 가요? 천천만만의 말씀. 철저히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 때 은혜성 속에 청년부 다 나와. 이게 아니잖아요. 야, 청년회장님 그래도 기도 많이 했네? 에휴, 밑에 애들 그래. 너희 같은 청년부니까 오케이. 천국 12-3구역 가. 이게 아니잖아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 사도가 그랬나요? 하도 답답하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나 베드로에게 받아, 뭐 세례 받아서, 뭐 나 누구에게 받아서 막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자는 구원이 있고 바울에게 2번 받은 자는 구원이 있다. 이거 아니라 수칙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던진 거예요.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딴 거 첨가하는 것이 없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이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신, 육신, 마음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던져줘야 그 사람들에게 참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육신은 망할지언정, 육신은 이제 죽을지언정, 영은 살아나게 돼요. 그 진정한 치유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